삼보를 생각하는 것은 실단으로부터 얻은 이익이다. 삼보를 통해서 사실단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부가 처음 미묘한 법문을 듣고 큰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환희의 이익이다. 환희익. 첫 번째. 이것을 세계 실단에서 얻는 것이 환희익이라고 그랬어요. 삼보의 기운과 교접하면 틀림없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이 생겨나게 하는 이익이다. 생선이익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위인실단. 이로부터 번뇌를 조보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악을 깨뜨리는 이익, 파악이익이죠. 이것은 대치실단. 일체 삼보를 깨달아 증득하는 것은 진리로 들어가는 이익이다. 이것을 이제 제1위 실단, 사실단이죠. 새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삼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 퇴골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온갖 경계들이 이게 법을 설해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고 수행 정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 네 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 밑에 보면 이 정토를 떠나서 이제 유심정토 자성미타에 대해서 이제 어리석고 미혹됨을 꾸짖어 타파함. 요즘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견해들. 이 정토를 떠나서 10만원 불구토밖에 정토를 떠나서 따로 유심정토를 말하여 쥐가 찍찍거리고 새가 쿵쿵거리는 것 같다는 꾸지람을 달게 받고 있는 것을 어찌한단 말인가. 쥐가 찍찍거린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문에 보면 이제 즉이라는 거 있어요. 즉. 마음이 즉 정토이다. 자성이 즉 아미타불이다. 즉 하는데 즉에 대해서 쥐도 즉즉한다는 거예요. 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쥐가 소리 내는 게 찍찍거리잖아요. 이게 한문에 이제 즉에 한문으로 발음이 이제 한문 발음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하는 게 찍찍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쥐도 찍찍 그런 소리는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어떤 새가 쿵쿵 하는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새 소리가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쥐가 찍찍거리고 새가 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말만 즉이라 그러고 공이라 그러지만 새들이 하는 쥐가 새들이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 이론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극락을 떠나가지고 따로 유심정토를 말하고 그 아미타불을 떠나 따로 자성미타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쥐가 찍찍거리고 새가 쿵쿵거리는 것 그런 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되 전혀 그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말만 따라하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꾸짖어 타파한다는 거예요. 3시 30분에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네. 좀 시간이 길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저야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이제 8일, 9일 날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리부라, 그대 생각에 저 극락세계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 부르는지 아느냐. 이 경에서는 칭명의 묘행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으므로 특별히 명호에 대하여 묻고 해석을 하였다. 부처님이 스스로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명호에 대해서, 지명의 묘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스스로 문답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만덕홍명이라는 것은 명호 속에 온갖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언의 공덕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모든 불보살님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 보현보살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미타불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지 않아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보호를 해줘요. 네. 왜 연부를 하는 사람은 25분의 이런 대보살님들 항상 따르면서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속에 지장보살님도 들어가 있고 문수, 보현보살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덕홍명이라고 그랬어요. 만덕홍명의 불가사의함을 깊이 믿고 일심으로 집지하여 다시 의심하여 딴 마음을 품지 않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좋다는 거 이걸 하려고, 저 진원이 좋다는 저걸 하려고 그러고, 저 보살이 좋다는 저 보살님을 하려고 그러고, 딴 마음을 자꾸 의심해가지고 딴 마음을 품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미타를 바로 번역하면 무량이어서 본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본사께서는 광명과 수명의 두 가지 뜻으로 일체의 무량을 거둬들였다. 사실 아미타라고 했어요. 아자는 무를 얘기하는 거, 미타는 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량수로서 전부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왜? 광명은 공간적으로 시방에 두루하고 수명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3세를 다 하는데 공간과 시간이 서로 사무치니 곧 법계의 본체이다. 시간과 공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법계의 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느 공간의 일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은 어떤 것이냐? 시방 3세에 두루한 것이 실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량광, 무량수 속에 시방 3세의 모든 법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법계의 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호를 지으실 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 본체의 전체가 아미타불의 몸과 국토가 되고 또한 이 본체의 전체가 아미타불의 명호가 된다. 그런 까닭에 아미타불의 명호가 바로 중생들의 본각이성이다. 우리 중생들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미타라고 하는 거예요. 명호를 짓지 않은 그 시각이 본각의 합함이니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념이 상응하면 일념이 부처이고 염념이 상응하면 염념이 부처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뒤에 216쪽을 봐요. 216쪽. 216쪽에 보면 이제 33번을 보세요. 이거 인광대사님의 말씀입니다. 정토법문은 광대하여 밖이 없어서 모든 사상이 곧 이치이고 전부의 수덕이 바로 성덕이다. 연불의 행은 지극히 평범하나 이익은 대단히 수승하다. 진실로 부처님 과유의 깨달음을 수행 단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까닭에 인유에서 과유의 공덕을 갖추고 과유에서는 인유의 근원까지 사무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 중에 홀로 특별 법문이 되어 원인을 닦아 과유를 증득함에 있어서 절대 일반 법문의 교의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까맣게 표시한 그 부분 있잖아요. 부처님의 과유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까닭에 인유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가 연불할 때 연불하는 마음에 바로 부처님의 그 공덕이 연불하는 중생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유에서 과유의 공덕을 갖추고 과유에서는 인유의 근원까지 사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할 때는 처음부터 단계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경불의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중생들의 본각 이성이 되고, 명호를 짓지 않으면 곧 시각이 본각의 합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각이 뭐예요? 구경불이 된다는 게, 구경불의 시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념이 상응하면
한순간, 이제 일념에 나무아미타불 하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상응하게 되면 염념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이 순간 자체가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궁영불의 공덕이 우리 마음속에 그 속에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바로 부처님께서 이런 명호, 왜 아미타불이라고 명호를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그 명호 속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니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곧 아미타불이라 하느니라. 또한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승지급이나.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이게 잘못했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곧 아미타불이라고 이름하였느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봐요.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한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죠. 이제 부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하고 마칠게요. 자, 215쪽에 30번을 봐요. 이게 선도대사님의 해석인데 30번은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으시며 오직 염불하는 중생들을 살피시어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 까닭에 아미타불이라 이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염불하는 중생들을 살피시어 섭취하여 버리시지 않는 까닭에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봐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집에서 밤에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캄캄하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불을 켜죠? 불을 켜면 온 방이 환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가 침대를 비추고 책상을 비추고 의자를 비추려고 불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반지를 주우려고 불을 선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광명 시방세계에 장애가 없도록 시방세계를 왜 비출까요? 바로 염불하는 중생들을 섭수하기 위해서 비춘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경문만 읽으면 우리는 그냥 시방세계를 장애가 없으시다. 그냥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왜 비추는, 무슨 목적으로? 바로 염불하는 중생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섭취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어린애를 품에 꼭 안고 놓지를 않듯이 어디까지 시방세 염불하는 중생들이 있냐, 광명을 넣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 중생들이 있으면 바로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광명이 그 사람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부량수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84,000가지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에는 84,000가지 호가 있으며 하나의 호에는 84,000가지 광명이 있어서 또 하나하나의 광명은 시방세계에 염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비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들을 같이 보게 되면, 회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염불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부처님께서 그 광명으로 우리를 섭취해서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에 꼭 안듯이. 그러니까 왕생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밑에 잠깐 여기까지만 봐요. 다만 아미타불을 부는 중생들이 있다면 저 부처님의 심광은 항상 그 사람을 비추어 섭취하고 보호하며 버리시지 않지만
언제까지나 다른 잡다한 업을 닦는 수행자들은 비추고 섭취하지를 않는다.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섭취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비추기는 하지만 섭취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만 하면 왕성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광명 항상 연불하는 중생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왕성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섭취를 안 해요. 부처님이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하면 바로 어떤 중생도 구제할 섭취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큰 홍수가 져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가지고 건지러 왔어요. 그러면 배에 올라타면 구제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배에 올라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광명으로 시방세계를 비추는 데도 이런 연불하는 중생들을 섭수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스스로 연불을 안 하면서 왜 부처님은 나를 섭취하지 않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 연불만 하면 내가 섭취할게. 그런데 스스로 연불을 안 하면서 부처님 자비심이 없으시다. 평등하지 않다. 왜 다른 수행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육바라밀을 닦고 여러 수행, 대승경전도 수행하고 여러 수행을 하는데 왜 나를 섭취하지 않냐. 그것은 억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연불하는 중생만 찾아서 섭취를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왕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길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중생들만 섭취하나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계공성불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고하셨습니다.